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참 무더운 날씨 속에 내리는 이 비가 정말 단비 같습니다. 네. 요즘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에어컨이 고장났나 싶을 정도로 덥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교회 본당에만 오면 시원합니다. 저희 교회 제일 시원한 곳이 본당입니다. 네. 본당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더위를 이겨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더위를 이겨냅시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라엘이가 목사님 딱 제일 정면에 앉아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같이 아름답게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지혜의 인해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좀 심심하거나 뭐 이럴 때 인터넷으로 뭐 강의 이런 거 간증 이런 것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최근에 제가 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테드라는 사이트에서 에이미 에디킨스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루타르크가 설명한 테세우스의 배의 이야기로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한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인류 역사 동안 이 세 단어가 시인들의 종이에 또 펼쳐놓고 철학자들 또 구도자들 그리고 이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폴로 신전에 새겨진 그리스의 격언에서부터 너 자신을 알라. 또 외국의 유명한 록 가수가 Who are you라는 노래까지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또 다양한 주장을 펼쳤지만 특별히 합치된 의견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어려운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정체성의 지속성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의 지속성 그것은 다시 설명하면 이제 오늘의 나가 있을 것이고 또 5년 전에 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10년 뒤에
50년 뒤에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나가 내가 진짜의 난가? 이런 질문인 것이죠. 뭐 이번 주, 오늘, 또 이 시간, 이 순간, 어떤 게 나인가? 그래서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거울에서 보는 그 나도 실제 현재의 나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나를 정의할 때 어떤 면이 나일까? 겉모습이나 또 생각과 감정, 행동, 이 추상적인 개념은 너무 흐릿하고 이해하기가 까다로워서 아마도 그 복잡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 그리스의 역사가 프루타르크가 이 배 이야기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 복잡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크레타 섬에서 미노타우로스를 손쉽게 물리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플루타르크가 타고 온 이 배를 기념하여서 그 항구에다 정박을 시켜놓고 1000년 동안 그 배를 기념하였다고 합니다. 1000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나무가 또 낡고 그러면 그것과 똑같은 나무를 갖다가 대고 그것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계속 고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예전에 그가 타고 왔던 프루타르크의 그 배는 없어지고 새로운 재질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100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그 배를 누구의 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프루타르크의 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지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테세우스가 아테네 항구에 정박시킨 이 배를 이제 A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속을 다 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속을 빼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그 부속을 다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부속을 여기다 꽂고, 새로운 배를 꽂고 테세우스가 타고 온 이 배에 새로운 부속을 꽂고 그 헌 부속은 집에 갖다 놓고 또 계속 그것을 옮겨가지고 이제는 다 부속을 빼고 새로운 재료를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다가 새로운 배를 만든 거예요. 옛날 그 부속으로. 자, 그렇게 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배는 테세우스의 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은 분명히 항구에 있는 저 배가 테세우스의 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재질이나 이 모든 것은 그 집에 있는 그게 테세우스의 배잖아요. 그럼 배가 두 척이 그 배가 모두 테세우스가 탄 배입니까? 아니죠. 배는 한 척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의 지속성은 굉장히 헷갈리고 또 이렇게 정의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철학적 역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깃들에 있는 배 한 척, 둘 다 자기가 테세우스의 배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 테세우스의 배는 한 척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나를 정의하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나 싶죠. 어렵죠. 밥 먹고 졸린데 도대체 무슨 그리스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야기도 힘든데 그리스에 있는 이야기까지 그 옛날 걸 가져와서 이야기하나 싶죠. 제가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쉽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예계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톱스타 무슨 양이 과거가 들통났다. 자신이 다닌 대학이 거짓이 발견되었다. 모든 것은 가짜였다. 과거에 또 다른 어떤 연예인은 술집에서 일한 것이 폭로가 되었다. 또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직업이 뭡니까? 이런 물으니까 말을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 두드려 보니까 현직 부장 판사인 거예요. 또 청소년 사역 단체에서 대표로 일하는 그 목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4년 동안 그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조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충격을 받는 거죠. 경악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경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이미지, 뭐 드라마나 또 어떤 뭐 예능에서 나와서 그가 평소에 말했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자신의 과거가 완전히 포장된 거짓이고, 또 심지어는 그가 뭐 술집에서 일을 했다는 등 또 이렇게 공정하게 판사로서 어떤 판결을 하셔야 되는 분이 불법을 저지르고 성매매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청소년을 선도하고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사가 도리어 그로잉이라고 하죠. 그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4년 동안 가지고 그렇게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조종을 하였다. 이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들은 실망감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의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의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요? 그가 막 무대에서 말을 하고 또 예능에서 말을 하고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이 그러면 가짜이고 이것은 진짜일까요? 현직 판사가 그렇게 재판하고 공정한 모습 속에 있는 것과 또 자신의 어두운 밤거리에서는 또 성매매 여성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은, 그럼 그 사람은 가짜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쓰신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바, 그러니까 평판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조영래 목사님 참 훌륭하신 것 같아, 이런 평판이잖아요. 예. 평판과는 인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인격은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저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어떤 사람인가? 분명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여러분이 아는 조영래 목사는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저의 아내나 아이들이 아는 남편이고 또 아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영래 목사의 어떤 비밀이 뭔가 막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저의 캐릭터를 잘 압니다. 저는 그냥 저의 마이웨이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눈치 보지 않고 뭐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은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뭐 그게 거의 비슷할 겁니다. 네,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뭔가 막 심오한 과거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잘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한 가지는, 자, 상대방이 나를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또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루타르크의 그 배에서 제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살아온 이 과거, 그리고 또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나를 직면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이제 우리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과거의 행적 가운데 특히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인으로 가시는 분이죠.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장로님이셔서 그냥 어릴 적부터 라일이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고 있는 게 너무 이쁩니다. 네. 그런데 자신이 보통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일 때도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르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친구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모르고 계속 나는 누구인가?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맞는가? 영도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하는데 반포대교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나와 함께하는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맞나? 뭐 이런 것부터 존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착하게도 살려고 하고 또 막 살아보기도 하고 방황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그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바뀌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렇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대표 주자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엘리트였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엄청난 교육을 받은 그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된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바울아 너가 나를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괴롭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누구십니까 했을 때 너가 괴롭히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자, 이 왼쪽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그 상태에서 막 산 거죠. 사도 바울은 뭐 엘리트 교육도 받고 나름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또 사춘기도 겪고 태어나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혼란의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했던 어떤 연예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예, 과거에 젊은 날 방황하고 또 술집에서도 일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좋은 발탁이 되면서 연예인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비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자신의 내용을 덮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포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를 지우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당신이 옛날에 이런 일 했습니까? 이러면 전혀 무건이다.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 감추려고 하죠.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젊은 날 방황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터닝 포인트, 하나님을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과거를 덮기 위해서 포장한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포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포장해 주시는 것이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
흰 눈과 같이 덮어주겠다. 그러면서 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주님이 없던 이 삶이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숙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오른쪽인데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에 물을 들고 엄마 정말 교회 권사님 맞아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왜 집에서는 그렇게 욕을 하시고 저한테 막 그렇게 하세요? 당돌한 아이는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리고 사업의 문제 때문에 술자리도 가게 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니까 돈에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호세아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사명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혼해야죠. 음란한 저 여인을 어떻게 제가 데리고 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음탕한 여인 고멜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회복을 시키시는 것이죠.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 음탕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는데, 충격을 받으면서 이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왼쪽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인생에서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와는 과거를 추억해 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오른쪽에 그리스도인이지만 방황하고 음란하고 판사지만 성매매 여성들을 찾아다니고 앞에서 강단에서 청소년들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 외치는 한 목사가 그로잉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회복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 그런 분은 벌을 받아야지 무슨 회복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벌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또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안수 집사고 장로고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몇 번씩이나 마음을 뒤바뀌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먼저 나는 누구인가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 나의 가장 기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기쁜 모습, 정말 좋았던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오늘 제가 왼쪽, 오른쪽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 올 때는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드리는 게 좋습니다. 딱 중앙에 있는 이게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고 집회 때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하나님과 아주 아름다운 여러분만의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그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나 그게 딱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왼쪽의 삶, 그리고 이 오른쪽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좀 관계가 서운해지고 또 하나님과 좀 거리가 생겨지고 죄로 말미암아, 사업으로 말미암아, 내 어떤 유혹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점점 무너져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역에서 저 포함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극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중앙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자, 왼쪽에서도 중앙으로 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완전히 예수님을 믿지만 이름은 크리스찬이지만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는 중앙으로 와야 하는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영성 회복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영성 회복. 이제 휴가 기간이 오고 또 여러분들 여름에 덥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남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네. 시원한 본당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때가 되면 친절하게 저녁 8시가 되면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 저는 이번 주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모님도 카운터 체크하셔가지고 몇 명이 더 왔는지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희 유튜브에 늘 조회수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달리거든요. 몇 회.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영성의 회복의 원리,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영성 회복의 원리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온 수많은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이다. 그 중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왼쪽에서의 삶, 그리고 중앙에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삶, 그리고 주님을 만났지만 퇴색되어져 가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주님을 등지고 있는 삶,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영성의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갈 이유가 1절에 나오는데, 자, 여호와께서 도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란함 때문에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치셨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로 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음란함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범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면 찢어지고 혼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찢고 혼날 뿐만 아니라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해주시고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 회복의 첫 번째 원리,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다른 곳에서는 영성 회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그래서 철학적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아니면 용한 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남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야기하고, 아니 북쪽으로 가라 이러니까 통일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탐구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오른쪽으로 끝없이 방황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라엘이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다른 곳에서는 영성 회복을 찾을 수가 없구나. 영성 회복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통로나 도구에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목회자의 실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기대가 크면 클수록 교회에서 정말 많이 헌신하신 분들이 그 상처가 커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께서 남편의 사업이 넘어지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한 목사님을 알게 되어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힘을 얻고 일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힘든 분이 있으면 집사님, 자매님, 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정말 힘든 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회복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충격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힘을 얻었는데 그분의 실수로 스캔들이 일어났고 그 충격이 엄청나게 컸고, 그리고 그분은 제가 존경하는 전도사님인데 이미 회복하셨지만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신히 정말 그 전도사님은 힘든 삶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간신히 살얼음판을 건너면서 이겨냈는데 다시 좌절로 들어간 이유가 뭐죠? 사람을 향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을 향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다고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연약함이 있지만 그 사람의 인격에도 권위를 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탁월하게 사역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한 번의 쾌락을 위한 실수가 어떤 성도한테는 긴 수렁으로 오랜 방황의 터널로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사님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가 생기면 실망감을 가지고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죄악으로 치달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오늘 하나님은 그 음란한 고멜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넘어져 있거나 상처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문득 하나님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회복의 첫 번째 원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목회자의 실망감을 더 높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로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민낯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회복의 귀착점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좀 더 키워보겠다고, 공부를 좀 더 잘해보겠다고, 사랑을 더 해보겠다고 쾌락이 좋아 그것을 쫓다 보니까 죄가 들어오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로 낫게 해주시고 호해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성 회복의 두 번째 원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원리라면 두 번째 원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신이 옳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옳은 대로 길을 가고 쾌락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딱 놓고 가면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전방으로 가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가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곳으로 가면 아니면 지나치면 뭐라고 말합니까? 유턴하라고 계속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끄고 그냥 드라이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보 어디로 가? 이러면 왜 이쪽으로 가? 이러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죠. 그냥 자신이 옳은 대로. 드라이브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도 하고 추억을 만들고 사진을 찍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운전과 같이 그냥 내가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삶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너짐의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어떤 기도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하나 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는 분명하게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이 중앙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과 싸운다고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천사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연예 기획사 대표의 인터뷰에서 그가 자신의 소속사의 가수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망해도 좋다.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순간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가 회사의 수장으로서 추구하는 것이 인성인데 첫 번째가 진실한 사람. 그가 생각하는 진실은 말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없는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가식적인 행동으로 인해 매사 조심스럽고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한다며 진실해질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거에 자신이 정말 밑바닥 삶을 살고 또 학력이 좀 좋지 않고 이래서 포장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끝없이 그게 들통날까봐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술집에서 일했다. 이거는 지울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그것 때문에 다 공중분해가 된다?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정말 우리 라엘이 같이 이런 이쁜 아이들이 정말 어린 시절부터 그런 연예 소속사에 들어가서 연습생으로 일하고 막 연습하고 그래서 성공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예인 기획사의 이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정말 진실한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에 조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술집에도 가지 말고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밤에 몰래 가가지고 춤추다가 안 간 것처럼 살면 맨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에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또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조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이 말했듯이 하늘을 보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여름 휴가 기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한번 이제 2학기를 맞이하고 할 때
좀 습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제가 뭐 이렇게 SNS에서 뭐 올렸던 글이라든지 또 제가 읽었던 책이라든지 또 주변의 내용을 조금씩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또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불필요한 것은 좀 지우면서 정리를 합니다. 버릴 거는 버리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뭐 교통사고가 탁 날라고 하는 찰나에 절대 이 교통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돼,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돼, 집에 있는 그 파일은 지워야 돼, 뭐 그거는 숨겨야 돼, 뭐 이러면 하나님이 부르는데 잠깐만요 이래 되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뭐 비트코인이 뭐 엄청나게 떠서 그래픽 카드가 너무나게 뭐 2배, 3배 올라서 우리 목사님이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데스크탑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게임용 노트북을 샀습니다. 목사님이 게임을 하시려고 노트북을 산 건 아니고 강의를 하시려고 샀는데 그 정도로 이 그래픽 카드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이 그래픽 카드가 올랐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1조 원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죽었대요. 젊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는지 죽었대요. 근데 비밀번호를 가족들한테 안 알렸대요. 네, 그러면 그 재산은 그냥 날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찾을 수가 없대요. 보통 우리가 은행에 만약에 내가 1조 원이 있다 이러면 저는 이분의 가족입니다 이러면 주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현우 집사님 뭐 그런 게 있으면 김정은 집사님한테 비밀번호는 꼭 알려주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화려한 삶을 살지는 않더라도 이 땅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와 같이 힘써 여호와를 알아. 이 세상에서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나를 덮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성 회복에 있어서 2가지 원리. 우리의 기착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써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혹시 오른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방황하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까? 돌이켜서, 빨리 돌이켜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원고를 수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을 할까 이런 생각하다가 제가 노래도 잘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락 밴드의 노래가 후아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에도 후에마이라는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 있지.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곡을 선택했는데요. 온 땅의 주인. 원래 그 영어로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데
이 번안 곡은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 찬양의 이 고매를 향한 호세아의 사랑의 그 회복이 이 찬양 가사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연예인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막 헐떴죠. 네가 과거에 술집 여자였어? 네가 과거에 대학도 안 다녔는데 유학한다고 했어? 그러면서 거짓말했어? 이러면서 막 좋아하던 마음이 막 돌을 던지고 미워하고 또 열심히 있으면 막 댓글도 달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찬양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미워하는 눈으로 나를 원망하고 질책한다고 하지 않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나 거듭남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포장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덮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 나에게 유혹이 찾아와서 마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께로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를 잠잠하시게 하듯 내 영혼의 폭풍, 내 영혼의 물질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사업의 유혹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 하십니까? 고요하게 하신다. 고요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폭풍우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은요, 나로 인함이 아닌 어떻게 해요? 주가 행하신 일로,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집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했다, 신문 하나에 어디 나오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족 정도는 알고, 우리 예암교회 성도는 알겠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아서, 바다에 피는 안개와 같고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드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귀하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귀하다 말씀하신다. 네가 이 오른쪽에 있어도 너는 내 귀한 하나님의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 다시 내 앞으로 와. 다시 내 앞으로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기억하며 온 땅의 주인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2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십니다.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듯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쓰러져 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오니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여러분은 유산으로 주기를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어떤 다른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의 찬양의 가사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죄악을 물리치며 죄악을 끊으며 살아가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입혀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능력의 하나님 앞에, 회복의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세아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음란한 고매를 불러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나의 지우고 싶은 그 수많은 나의 잘못들과 방황한 시절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과거가 나를 발목 잡는 일이 있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수많은 나를 발목 잡는, 나를 유혹하는, 나의 육신의 쾌락을 미혹하는 그런 수많은 잘못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물질에 사로잡힌 영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잡아먹고 나의 영혼을 침체하며 나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길면 70이요 80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많으면 100세의 나그네 인생길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히 붙잡아야 될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십자가 나가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과의 견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람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로부터 유년부, 청년부,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아이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함께서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가 더욱 하나님을 견고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야합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내 몸을 함부로 대하며 내 욕망을 따라 살아온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새 삶을 누리며 기뻐하였지만 수많은 유혹 속에 물질에 넘어지고 쾌락에 넘어지고 권력에 넘어진 모습을 또한 바라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며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무너져 있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형네야, 다시 나와 함께 일어서자. 성경아, 다시 나와 일어서자. 라헬아, 나와 다시 일어서자고 우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벌레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기꺼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라는 칭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데살로니가 5장 22절 말씀을 의지하여 내 앞에 나를 유혹하고 조롱하는 죄를 끊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무너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영성 회복을 소망하는 예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